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죠?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찬송하는 하늘 나그네,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댓글입니다. 말씀 댓글 읽기 첫 번째,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하늘 나그네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이 땅에 잠시 소풍 온 나그네인 것을 세상에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사모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찬송하는 하늘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이런 댓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읽기 별거 아닙니다. 도전해보면 됩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하면 되거든요. 교훈, 책망, 바르게함, 어로 교육받은 말씀,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여러분 말씀 댓글 읽기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나그네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나그네,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나그네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풀무불에서 금을 연단하듯이 시련을 이용해서 정금보다 귀한 무엇으로? 믿음으로.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늘 나그네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잠깐 근심에서 큰 기쁨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단련시키십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찬송하는 하늘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근심이 있다? 잠깐, 눈 깜짝할 사이 잠깐 동안 근심이 있다. 예수 믿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아니요, 시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걱정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 엄청난 불순종의 유혹의 쓰나미가 물밀듯 밀려옵니다. 이게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탄 구원의 방주는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침몰하지는 않습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거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보면 근심은 얼마 동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 하는도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
근심이 있고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대조시켜 줍니다. 시련에는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련이 늘 이대로 살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은 있기는 있는데 잠깐 동안 근심이 있다. 그래 시험을 당할 때 그 잠깐 동안 근심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근심이 있을 때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잠깐의 근심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받는 환난? 잠시 받는 환난의 어떤 것이 경한 것,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야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환난은 경한 거다, 가벼운 거다. 그런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어떤 것을 중하다, 묵직하다. 우리가 받는 영광은 묵직한 거고 우리가 잠깐 동안 받는 환난은 뭐한 거고? 가벼운 거고. 가볍고 묵직하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환난은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죠. 거듭나서 부활의 산 소망에 기쁨을 갖게 되었는데 비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환난이 있다는 거죠. 환난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불같은 시험을 이뤄내면 금보다 더 귀한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믿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데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연단시키는 거죠. 업그레이드 된다 그 말,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주시고 그럼 망부 내가 하는 소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환난을 뭐 하게 된다? 당하게 된다. 그런데 당하게 되는데 기죽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뭐 하였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긴 그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뒤에 발자취를 따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아무리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근심거리가 있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 평안, 아무 일 없을 때 평안이 아닙니다. 근심 있고 걱정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은 무엇을 유지할 수 있다?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 단계 높이려고. 코로나가 끝나면 딱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는가? 믿음이 완전히 추락해버렸는가? 이 코로나는 우리를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도전하잖아요. 구역 점수 몇 점으로? 1000점으로. 200점 하다가 1000점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근데 1000점을 훅 넘어가 버리네. 오늘 또 보니까 2000점이 나오네. 2000점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단련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이런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 이거보다 더 좀 센 거 없습니까? 센 거. 여러분 그것 갖고 빌빌거릴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보다 더 좀 센 거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전히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 인내라는 열매는 시련을 통해서만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더 센 거 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기만 합니까? 하나님 이거보다 좀 센 거요. 그래야 내 인내가 확실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도전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받는 시련 가지고 울고만 있지 말고, 지금 받는 시련 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이보다 더 센 거요. 그래야 내 믿음의 인내가 여기에서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는 시련 중에 생기는 거예요. 평안할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늘 나그네를, 그리스도인들을 뭐 하시는 하나님?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시련을 통해서, 풍파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인내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절과 7절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요. 빌립을 그 대목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5,000명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빌립을 시험해 보는 거죠. 먹을 것 갖다 줘라.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대답이 뭐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갖고도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어요. 안드레가 등장하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졌던 도시락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바로 그것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는 없는 것 가지고 시련하지 않습니다. 내 현장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를 상향시키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련을 받을 때 야 죽게 되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의 바운다리 안에 주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었을 때 정답이 있다 없다 여기 있는 거예요. 정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간폭교회 지금 여러분이 앉은 이 본당 건축을 할 때 업자가 부도를 냈습니다. 이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풀어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시련을 당할 때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 내 삶의 바운다리 안에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큰 자랑은 시험과 환난을 순종과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더 큰 유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금보다 귀한 무엇으로? 믿음으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시험과 환난으로 잠시 마음에 근심은 하겠지만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환경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 나그네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잠깐 근심해서 큰 무엇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늘 나그네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무엇보다도 금보다 귀하게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의 힘으로 잘 살아보자는 데 있습니다. 믿음 빼고 잘 살아보자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무엇으로 잘 살아보자? 믿음으로.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아본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믿음의 시련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과 동록과 무엇이? 도적이. 좀 옷을 파먹는 거죠. 동록, 녹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이 파먹고 녹이 설고 도적질해 간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보다 더 중요한, 더 귀중한,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좀이 갉아먹지 못하고 동록처럼 녹슬지 않고 도적이 뭐하지 않고 훔쳐갈 수 없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무엇으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은 다 사라집니다. 파마 잘 놔두고 머리 흔들고 다녔습니까? 석 달 지나니까 다 헝클어지더만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 거는 다 지나간다니까요.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이 먹는다, 녹이 선다, 도적이 훔쳐간다 할 수 없는 게 뭔가? 금보다 귀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뭐하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겠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베드로전서는 지금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장로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실현한다, 단련시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순금을 재련하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하늘 나그네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금보다 귀한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핍박이 일어나면 이제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아니요, 교회는 핍박 가운데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 찬송이 나오죠? 고요한 바다로 2절을 가면 이렇게 합니다. 물결이 일어나 너 쉬지 못하나. 그 다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풍랑이 세야 되겠어? 약해야 되겠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 시련보다 더 센 거요, 더 강한 것 주십시오. 그래야 그 풍랑 인해서 주님께로 어떻게 가죠? 더 빨리 갈 거 아니에요. 바람도 안 분다. 맨날 그 자리만 뺑뺑 도는 거죠. 그 자리만 맴도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시련이 올 때 기죽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고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 나그네의 믿음의 실상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이 시련이 사용됩니다. 그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갖가지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늘 나그네의 믿음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야고보처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다. 나의 믿음이 온전히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나오는 때. 그래서 용광로의 뜨거운 열이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면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우고 망치로 두들고 그래서 재련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 시련, 연단 올 때 이것을 참아내고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련을 이기는 자, 이걸 참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고통의 때, 평안할 때, 환난과 고통이 오든 평안함이 오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전출 신앙이 되어 있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죠. 욥 편안할 때 기도했습니다. 자기 생일 잔치 때 자녀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자기가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자기 재산이 다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뭐하였더라? 찬송하였더라. 하나님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마귀에게 자랑하는 거죠.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냐? 세상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시련을 통과한 자의 주님이 칭찬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혼합된,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찌꺼기들이 있겠죠? 믿음의 찌꺼기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배도, 바다에 있는 배도 보니까 거기에 굴껍질도 붙고 파래도 붙고 그러니까 배를 뭐 한다고 그러죠? 연안한다 그러더만요. 연안한다. 뒤에 불러가지고 다 태워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찌꺼기, 우리 믿음의 불순물, 무엇으로 제거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련이요. 시련.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을,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죠. 불의 화력이 세야 되겠죠? 불의 화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련보다 더 뭐한 것을 주십시오? 강한 것.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 더 강한 거예요. 그래야 확실하게 불순물을 제거할 거 아니에요. 불순물의 찌꺼기들을 제거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아까 야고보서도 그랬잖아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 평안할 때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연단과 시련 가운데서 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 자신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늘 나그네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칭찬과 영광과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신앙을 연단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잘 살게 한다? 믿음으로.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 나왔잖아요. 이 세상이 그냥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시련을 단련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나니?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 나그네의 모든 생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그게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에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칭찬과 영광과 무엇을 돌려주십니까? 존귀를 돌려주십니다. 존귀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무엇을 돌려드립니다?
종기를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 같은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늘 나그네를 뭐 하시는 하나님? 단련되어 나오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같이 나온다?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순금이 그냥 아니잖아요. 용광로에 뜨거운 물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금보다 귀한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시련 앞에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 주십시오. 오히려 도전적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받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죠. 시편 66편을 봅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시편을 보면 연단 없이 풍부한 곳으로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시되? 시험하시되. 연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무엇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함 같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두들겼다가 조각했다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11절에 우리를 끌어 어디에 걸리게 하시며? 재수가 없어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뭐 하셨으며.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통과하셨더니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느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에, 풍부한 곳, 먹을 것이 많은 곳,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을 뜻합니다. 연단받은 하늘 나그네, 하나님은 풍부한 곳으로 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세세토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은 얼마 동안? 잠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잠깐 동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단련에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검 기쁨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연단은 잠시 끝나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과 영원한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육신의 장막에 덮여서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연단받을 때 야고보의 말씀처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40절 41절. 여러분, 이 연단을 통과하는 과정에 따라서 빛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기 우리가 연단받는 정도에 따라서 하늘 영광, 땅의 영광, 해의 영광이 있고 어떤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또 어떤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 별 중에도
별과 별의 영광이 뭐하도다. 그럼 여러분 어떤 영광 받겠습니까? 또 물어보면 다 빛나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강해야 돼. 강하면 강할수록 불순물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조그마한 시련, 잠깐의 시련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자들은 진짜 가슴이 아파요. 이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건데 그 시련 앞에 주저앉았잖아요. 주저앉아버리니까 뭐 하는 거죠? 별의별 말들을 다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태워버려야 됩니다. 시련 앞에 그냥 뒤었어. 시련은 죄가 되지 않고 그냥 뒤어가지고 나왔다니까. 여러분, 된 데는 무엇이 약입니까?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돼. 흉측한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된 모습인가? 죄가 된 모습이 아니라 흉측한 모습이잖아요. 그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통과해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영광이 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그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가운데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시련을 뭐 해야 한다? 통과해야 한다. 용광로의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믿음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낫더라고요. 언제? 우리 교회에서 노방전도 갈 때 우리 가약교회에서 와서 노방전도 다 실험 다 해줬잖아요. 앞에서 본을 보여줬잖아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갈 차례가 됐습니다. 세상에 그날따라 보슬비가 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노방전도 한 번도 안 가본 우리 성도님들이 갔다가 비를 맞고 오면 생쥐꼴이 돼가 다음에는 안 갈 것 아닌가. 제 나름대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제가 물었잖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전도하러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진짜 감동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노방전도 다녔잖아요. 다닌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정말 우리가 노방전도 하러 가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시련, 보슬비 하나 갖고 쩔쩔매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소낙비가 와도 갈 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시련받고 연단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의 상급이 보이지 않습니까? 찬란히 빛나는 하늘 나그네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 나그네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첫 번째, 잠깐 근심에서 큰 기쁨으로 찬송하는 하늘 나그네가 당하는 시련을 잠깐 견디면 큰 기쁨이 있음을 믿고 고난의 너머를 바라보겠습니다. 둘째,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시련의 용광로에서 혼합신앙의 불순물의 찌꺼기들을 정화시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음으로 연단받은 신앙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